2018년 8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 안에 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이 무더위의 속에서도 평안하게 잘 지켜주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또 아버지 너무 더위로 해서 저희들이 행위나 저희들의 마음이 나태해졌다면 이 시간 저희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사 오로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참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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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모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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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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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약간 바람이 불면서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아직까지 폭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또 아침에 비가 살짝 뿌리더만 또 다시 햇볕이 나요. 태풍이 그냥 다른데 가버리는가 봐요. 이 여름이 원래는 더 길고 더 무덥고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죠? 그래도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침은 조금 선선하게 조금 낫죠. 견디기가. 그죠? 그래도 이 시간에는 이 더위도 못 이기는가 봐요. 그러다 보면 또 조금씩 더 겨울 다가올 거고. 그리고 우리 몸들이 정말 버텨나기가 힘든 세상에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이 선풍기를 빨리 다음 주 주문해야 되겠는데 들었는데 깜빡해버렸어요. 잊어먹어버렸어요. 더우니까 저도 이렇게 몸이 지쳐가지고 듣는데 잊어먹는가 봐요.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 잘 이겨내시고 이제 천간에 조금 선선하게 불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상견도 입으시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산책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건강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하나도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금방 찬양했던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이게 나의 사랑하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이죠.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들의 개인 성경책을 한 권씩 다 들고 계시죠? 저도 이거 낡아 보이죠? 이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샀던 성경책이거든요. 저도 기념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새로 샀는데 아직까지 이것만 써요. 설교 준비할 때도 이 성경책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뀐 개혁 성경은 갖고는 있지만 저도 보지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성경책을 안 보고 이 책이 정이 들었는가 봐요. 이 책이 앞에서 찬이 애기 때 찢어가지고 이 찢어지가 이렇게 있어요. 떨어지기도 하고 이 나의 성경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주보를 보면은 18번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18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18년이. 그래서 18년에 이번 주일이 32호. 이 18년 때 성경책을 제가 지금껏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보급입니다. 맞죠? 그죠? 나중에 박물관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분들의 헤어진 책, 성경책이라도 여러분들 하나씩 꼭 보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읽고 기도하는 성경책 하나씩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7절부터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기쁨이 없구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왕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복된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두렵고 외로운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그 피를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더 강해짐을 느낍니다.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주님의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들이 저희들에게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큰 힘으로 저희들이 이 힘든 세상, 악한 세상 하루하루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새 힘 저희들이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양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또 돈독해지는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받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힘든 것들을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신약 성경책의 막바지에 다가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오늘 요한 1서는 벌써 24번째고요.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66권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 계시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는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 요한이고요.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제자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할 때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바로 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요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고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야고보, 형제 야고보는 박해를 당할 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그 형제인 이 요한은 나중에 예수 믿는다는 걸 핍박을, 박해를 받으면서 유배를 가는 섬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유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류, 그런 동력, 동행을 통하여서 넓도록 살다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 5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생전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보고 배웠고 들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을 복음서에 분류를 해놔서 요한복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로 예수님이 생전에 있었던 일이 주로 기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그 성격을 요한복음서 통해서 요한의 성격을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한 번에서 태초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은요, 이 지구, 이 세계,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태초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태초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셨던 그런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언제 태어났는지, 이 우주계가 태양이 언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문양 과학적으로 몇 억만 전에 이 지구가 태어났을 것이다, 이 태양계가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도 정확한 우리가 지금처럼 2018년이라는 숫자로 기억할 수 없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태초라는 단어로 아예 명확하게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에 과연 이 태초에 누가 계셨는가 했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성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생겨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한참 뒤에 예수님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이후에 성령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록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기 쉬운데, 그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고 성령님은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전혀 이해를 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추상적인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왕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지도자, 선지자라는 직함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상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을 한다든지 이런 우리에게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하고 백성이 이야기 들으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까요 하고,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지금의 그 선지자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형을 무슨 직함을 주게 됐냐? 그렇죠. 제사장 직함을 주게 되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도 되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직함을 다 일을 나뉘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아론의 모든 후손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론이 출생했던 그 레위지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 레위지파는 모든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선택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 밑에서 이런 레위인들은 필요한 일들을 하는 제일 하얗 이들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특히 아론의 후손들은 누가 된다고? 대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대제사장은 오로지 한 명입니다. 오로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쭉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가운데 누가 빠졌느냐? 누가 빠졌죠? 왕이 빠졌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 미움을 받게 되죠? 제사장 일을 지가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니는 왕해라 해서 왕일만 하면 되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죠? 사무엘. 오! 요새 성경 안 읽던데 좀 안 해?
시편이 119편이 제일 길어요. 몇 절이게요? 176절. 176절, 시편 119편에서 멈춰서 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길어갖고, 지치갖고. 이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백성들, 자기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일을 지가 빼뜨려가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도자라 할지라도 오로지 한 명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주진 않으세요. 서로가 일을 분산해서 각기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나누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그런 직분을 다 나뉘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님이라는 존칭을 부를 때에는 상당히 존경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그죠? 부모님이라는데 부모야 하는 사람은 어떤 자식? 뭐야? 그죠? 그래서 님이라고 붙이는 거는 서성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려도 사장님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님이라는 호칭은 상당히 존경스러움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도 하나님 이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 천지에 우리가 제일 존경해야 할 부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그죠? 이 만드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책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배워서 이 성경에서 공부할 때 무엇을 배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일사자,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자기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 이후니까 차례대로다가 아니고, 이 요한은 예수님은 그 후에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그의 근본은 뭐다? 본체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뭘 만드셨다? 이 땅을,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어디에서? 저 위에서.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2018년 전에 오셨던 것 뿐이지 예수님은 최초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다라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혹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앞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게 병을 치료해서 낫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병이 나았으니까 아니고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일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를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시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모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살아있든지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라든지 우리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때가 제가 다시 성경 구절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느 누구의 모습을 볼 줄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될 텐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인지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인지 그건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나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 상상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교 수상 가면 예수님 사진이 있어요. 그죠? 그런 모습일 것이야 라고 상상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그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화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지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동물로 새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적에는 성령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비둘기 모습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적에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비둘기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다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분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죄인들이라든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오병이어처럼 먹을 것을 챙겨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낫게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이 아니라 특히 그 죽은 나사로 여러분들 아시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제일 첫 장면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오셨다. 그런 사랑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특히 예수님,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고 오늘 요한 1서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돼서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의 그 주제를 보면 제가 그 성경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주장하는 거라든지 모세가 주장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요약을 하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 요한을 부를 때에 바로 쫓아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은 사랑을 많이 강조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다음 주에 할 요한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으로 미래에 이 세상 끝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기는 상당히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요한이 기록된 글대로 바로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은 그 전에 기록이 됐던 거고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죽기 전에 바로 기록된 책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요한 2서는 누구에게 하느냐? 그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그 여자가 있었던가 봐요. 부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녀여라고 해서 그 여자 성도에게 기록된 편지가 바로 요한 2서이고요. 그리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가이오라는 성도가 이 예수님을 상당히 잘 믿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가이오에 대해서 쓴 내용이 바로 이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요한 1서에는요, 이 요한 1서에서 요한복음이 주장하는 것은 1장 1절부터 볼게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와 같은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요한은 모든 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부르심을 직접 제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직접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십자가에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 엄마가 누구죠? 마리아. 기억납니까? 십자가 가상 치른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이렇게 공경해 모셨다는 이런 전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고 눈으로 본 바요, 그게 자기가 3년 동안 봤던 것,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성천하신 것까지 다 본 거고요.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가 모든 그런 경험했던 바들을 적어놓은 책이 오히려 더 현실성 있고, 그죠? 우리가 믿기에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장 9절에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뭐라고? 예수라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한다면, 늘 우리 죄를 회개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죠? 원죄,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즉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원죄의 구원을 받았을 이후에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이런 자원죄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녁에 밤에 자기 직전에는 생년은 내가 오늘 모르고도 지은 죄를 했다면 그것조차도 용서하여 주세요 라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의 실현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거요.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일생은요, 그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부모님의 의존 속에 살아가다가 젊은 청년기 때는 세상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이제 나도 다 됐네, 늙어가네. 그래서 서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가고 태어났다가 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적에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내 하나 죽는다고 누가 하나 설거지해서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혼입니다. 그죠? 생기. 이 영혼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가 홀홀단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갈 때도 홀홀단신으로 가서 결국 우리는 결국 흙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간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찬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볼 때에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는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적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쌓아가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다음 절에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항상 예수님을 사칭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3장 2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이후에 우리가 사후에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된 책이 바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나중에 장래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께서는 성탄하실 때에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근심거리들을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내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잘 할걸, 그런 생각들은 싹 다 이 땅의 모든 그 생각거리를 다 잊어먹고 오로지 저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늘 우리가 천사들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들의 모습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힘든 부분들 다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요한 2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아까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5장 7절에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성경에 많이 나올 때 7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을 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 7을 우리가 완전한 숫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6이 3개가 나오는 이 666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적거리 수도가 가지고 있는 숫자라고 하고요. 6을 불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7에서 하나 모자란다고 해서 이 6을 불완전한 숫자라고 하고 7을 이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특히 3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삼위일체 세 가지의 위,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체, 그 몸은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한 몸을 가지고서 이런 하나님의 일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일도 하게 되고 성령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해서 바로 삼위일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도 성령과 물과 피로 이 셋을 하나에서 증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말이죠,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행사 때 성찬식을 할 때 몸을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해서 제자들이 다 마시기를 원하였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있어서는 성령님과 물과 세례와 피 보혈,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새로운 성령을 받는다는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녀에게, 부녀에게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부녀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일서가 되고요. 요한 3서는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이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자에게서 나와 있어요.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렙에게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자를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 3서가 있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업된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것처럼 한 예수님께서 참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요한 1세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를 하지만 특히 사랑의 분별을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상내지 아니하고 소위 감정도 없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죄지은 사람조차도 우리가 아까 제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요 한 구절만 딱 빼오게 된다면요, 온갖 죄를 짓고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고요.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쏟아가 나와야 돼요. 이 배 속에서부터 끌어올려 오르는 내 회개의 기도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어떤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십자가 달렸죠? 그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할 때에 그게 진실된 회개가 되는 거고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연 천국에 갈 사람이 몇 명이 될 것인가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될 건데,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건성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라도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오해 없이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의 66권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배워보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직접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강조를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악한 세대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잘못 번역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려서 진실된 이 복음과 진리가 와해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쇄 기술이 좋아서 성경책은 남발하지만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된 성도는 적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저희들의 신앙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 깨끗하고 성결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 저희들 지켜주시사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도 아버지 이 성경책 듣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새 힘 받고 새 주님 앞에 품 안에 살아간다는 것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순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입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명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요 구하려 그 하늘 보내사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하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흐르러리 삼고 바다는 너무 참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피 흘려 물 흘려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또한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늘 회개하며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매일매일 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